저희 이제 교회 지난 이제 육과 막바지에 다 됐는데 이게 또 안 되는구나. 이번 교회 신앙은 딱 이거예요. 예,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 경건 행습하고 교회 생활 두 개고 1, 2, 3과에서 개인 경건 행습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거 갖고 이제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은 그 지난주에도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지요. 음, 이 초대교회 이게 첫 교회 모든 교회 목원으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으로 남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봤으니까 다 설명을 안 하고요. 이 교회의 시작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 구성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 믿고 그래서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뭐 했느냐 뭐 했느냐를 가르쳐 준 게 딱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구절이고 그렇게 교회 생활했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를 주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 가운데 능력들이 나타난 게 43절에 47절입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게 두 번 나왔네요. 근데 이거를 요약해서 정리한 게 제가 이제 만든 도표가 이겁니다. 또 교회 시작은 또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회심이 명확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다음에 침례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을 주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배우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을 믿고 그 침례 또는 세례로 신앙 고백을 명확히 한 사람들에게 죄가 다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와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뭐 했느냐?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딱 한 구절로 가르쳐 주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힘썼다 이게 아니고요. 저기 이제 밑에 영어처럼 they devoted 했을 때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게 네 가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 생활의 이제 제일 메인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적용을 한 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쨌든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 믿는 신앙이 명확히 고백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명확히 가르쳐 줘야 했다 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신앙인문 교제예요. 물론 이 교제가 자동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생산해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교회에 참여했을 때 교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보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나도 이제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되어줘야 그래야 마음도 열리고 그래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알아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새 주 사역이 거의 캠퍼스 사역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3일을 거의 학교에 나가 있어요. 근데 이번 학기 이제 지난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에도 그런가 합니다. 바이블 컬러지라는 걸 개설을 해요. 예, 크리스천 교수들하고 캠퍼스의 목사들하고 한 과목씩 해가지고 12과목을 개설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기 때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다 이제 대부분 바이블 컬러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제자훈련과 영적 성숙 요 주제를 했더니 신입생 얘가 나왔어요. 2호학번 얘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얘 이제 좀 물어봤지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믿었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회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고요. 예수님 믿은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에 기뻤어요. 아, 얘가 예수님 믿는 거 뭔지 명확히 아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니? 그랬더니 거창고등학교 아세요? 그 유명한 학교 있어요. 그 전에 전영창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교육자 있습니다. 그분이 거창고등학교를 설립자라는데 인수를 해가지고
크리스천 학교로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그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 많아요.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전에 교회만 쭉 다녔다가 그걸 알게 됐지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교회 처음 와서도 오자마자 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 사람이 인격적인 회심을 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기쁘게 이제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제 인생 예수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평안하게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이제 침례를 주지요. 저희 교회도 지금 5년 됐나? 5년에 그 친구는 우리가 되게 감사한 건데 대학을 졸업한 지 집밖에 안 나오는 친구를 내 친구 아들내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끄집어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집 근처 가까운 데서 처음에는 영화 보자고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집 근처 가까운 성경 공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 가서 하던데 올해 올 초에 새해 소망들 발표해서 올해는 침례를 받아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걸리죠. 근데 제가 그거를 위해서 처음에 신앙사 이런 것이다. 인문과정 교재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봐야 될 게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떡을 뗐다는 것은 지난번 예배 뗐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가르침 받는 것. 그 예배는 이제 지난번 했으니까 나머지 세 가지가 왜 필요하냐? 이 나머지 세 가지가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이런 건데, 이거를 보는 건데요. 그 뭐야?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 우리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죠. 영혼의 갈망이 사람 마음에 이렇게 코딩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돼서 어, 파괴되었을지라도 그 영혼의 갈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충족받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있지요. 그런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 영혼의 갈망을 그분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뭐가 영혼의 갈망이냐 해석을 했는데 첫째는 소속에 대한 사랑받고 싶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관찰할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의미에 대한 갈망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뭐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냐? 의미에 대한 갈망이고 세 번째가 초월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넘어서 그 신비주의를 찾는 마음도 그 초월의 갈망이지요. 그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채워지는데 이게 한 번에 예수님을 믿고 떴다고 해서 한 번에 100%다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막 맺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그 갈망들이 점점점 실제적이고 크게 체험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감격, 첫사랑도 기쁘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의 의미들도 더 명확히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그 감격도 더 실제적으로 크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경험도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도 사실은 사도행전 2장 42절도 가르침은 의미를 깨우쳐주는 주 통로지요. 예배는 초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고 교회 역사에도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 지금 이제 개신교를 별로 안 그러는데 음, 주예만 찬양할 때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많이 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충성을 교회 공동체 함께 고백할 때 그때 성령님의 마음대로 터치해 주시는 그 신비스러운 손길 내리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는
적이지요? 사랑받는. 내가 삶과 마음을 솔직함을 함께 나누고 내가 용납을 받고 함께하는 것 통해서 이 사랑의 갈망이 충족되는 그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갈망을 점점점 실제적으로 체험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초점은 배움이죠.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은 의미를 깨닫는 기쁨입니다. 아, 인생은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의 가치 이런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의 기쁨이고 예배는 지난번에 예배했던 것처럼 이거는 예배는 사랑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과 충성의 고백이라 헌신이죠. 그리고 그때 경험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재해 주시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기리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시는 그 의미고 교제는 이제 나눔이죠. 예, 내 솔직한 삶과 마음을 나누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교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 함께 의뢰해서 이거는 지난번에 기도에서 봤지만 교회가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주기도문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의 기도의 중요한 측면이고요. 사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요 기독교 세관의 프레임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여 가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그 성령님 역사에 동참합니다. 동참하는 어쩌면 특권이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사실은 교회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을 이루어 가세요. 겨자치 하나를 큰 나무 되는 것처럼 그 누룩이 가르소말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시켜 가시는데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먼저 구하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지요. 동참하게 하시는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초점들이 명확한 게 바람직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회 개척할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냥 다 이제 서울침례계 대학부 조금 아시는 분들이니까 서울침례교 대학부 사하면서 평생 대학부 사역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생 생각을 하다가 음 그때 이제 교회가 한번 뒤집어져서 또 마침 그때 이동호 목사님도 교회 개척해서 중간에 아는 분들이 이동호 목사님 소개를 해줘 이동호 목사님 저보고 와서 청년 사역 하라고 그랬는데 여차여차해서 교회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되니까 내가 다른 데나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의지하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개척을 하니까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그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주된 모임은 주일 예배, 지금은 이제 주일 오후 예배죠. 예전에 저녁 예배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냐고. 왜 교회명은 사실 이제 이름은 수요 기도회 하기도 하고 뭐 금요 기도회 패턴은 다 똑같아요. 앞에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그다음에 기도회 때는 기도 조금 더 하는데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패턴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예배는 자주 들으면 이게 좋은 것인가? 물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고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렇게 하는데 모임의 초점이 좀 명확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서 그러면 가르침은 명확하게 가르침답게 하고 기도는 명확히 기도문답게 하고 교제는 교제는 명확히 교제답게 하는 이게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음, 근데 다행히 요새 이제 교제는 셀교회 운동이나 또 가정교회 운동하는 데서는 또 조금 이제 초점을 명확히 하긴 하더라고요. 명확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처음 시작부터
예배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주일날 예배 한 번, 주일날 예배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학교 합니다. 가르침. 점심 먹고 전교인이 다 성경 공부하는 거고, 왜 교회 학교는 애들만 있고 어른들은 없느냐? 어른들이 본을 보이고 평생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 성경학교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모임은 지금 금요일 날 하는데, 이거는 진짜 기도를 하자. 똑같이 예배 패턴 똑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회 때는 설교는 없어요. 대신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나 우리 시대의 세상을 위해서나 꾸준히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중요한 예, 예, 뉴스 브리핑을 해주거나 또 저희가 이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요새 많이 기도하는 게 계속 몇 년째 기도하는 게 지구온난화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 기도하기 한 1년 넘게 기도한 게 인공지능 발달과 인류의 미래예요. 이게 뭐 핵폭탄보다 무섭다니까 이것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요새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면 세계 질서 세상에 뭐 이런 것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필요한 유익한 자료들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고 예, 브리핑을 해줍니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자는데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걸 왜 하냐? 왜 딴 교회 안 하는데 이렇게 하냐?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많이 들었던 우리는 교회지 선교단체가 아니지 않냐고. 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꼭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냐 말하는데 지금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을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균형 있고 좋은 거구나 경험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개인이 목표를 하시든 뭐라든 음, 사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러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경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통, 공동체에 내야 되고 그 것들의 예, 균형을 이뤄야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건데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 말한 영혼의 갈망인데 이 교회 모임이 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의 갈망을 충족시키는 통로들입니다.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정말 서로 보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마음이 뭐랄까 막 감격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음, 매번 똑같지는 않겠지요. 집밥이 매번 항상 최고로 맛있는 건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추석 연휴가 며칠 계획됐잖아요. 하루는 이제 인도자들하고 우리 그러지 말고 추석 연휴 때 가족들 다 보고 하루 한나절은 우리 모여서 좀 같이 기도하자. 매번 했던 기도지만 좀 아쉬우니까. 그래서 아침 9시 모여서 12시 반까지 큰 영역들마다 또 교회 한 사람마다 기도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한나절 보냈는데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인도자 형제들도 마음이 되게 그 평안하고 담대해지고 그다음에 행복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정말 매번 홈런 칠 수는 없는데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터치해 준 손길 느끼는 게 큰 은총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가르침은 의미를 명확히 깨우쳐 주는 게 성경 교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견,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음 있게 하는 게 이제 음, 설교든 소그룹 성경 공부든 개인적인 권면이든 성경 교사의 과제고요. 그다음에 제일 바탕은 사랑하는 거죠. 솔직하게 마음 나누고. 그래서 이게 저 교재 키에르케오로 했던 말처럼 현대교육 무기력은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관계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도 깨우쳐서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이 개념을 고쳐주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러지 않냐면 다 잘 따라서 하는데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결국은 그래서 생각을 받고 잘 따르는 것보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들어도 다 하는 거 아니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어차피 성경학교는 주일날 와서 점심 먹고 하니까 대신에 그 교회 기도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 대한민국 한 국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나눔하는 거 교제하는 거 저희는 자궁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해요. 그건 왜 즐겁거든요. 수다 떨고 뭐 이러고 하니까. 근데 그거 강조하다가 많이 떠났어요. 그래도 지금 형제들하고는 야, 그 사람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 목회 아니다. 우리가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 맞는 가치라면 이거 지켜야 된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같아 두세 사람 남을지다 이걸 해야 한다. 이게 아직까지도 그 깡다구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제 형제자매들이 좀 알아요. 아,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알아서 하여튼 저는 계속되는 그 제안의 싸움이 그거였어요. 음, 이게 양적인 성장에 휘둘리지 말자.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목회, 사람을 정말 사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목회는 하지 말자. 그래서 간신히 우리에게 나와주십시오. 이거는 교회 문 닫아서 하지 말자. 아직까지도 그거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음, 지금은 깡다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 많이 줄고 그랬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더 많이 내려주셔서 그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난번에 받고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 교회 기도, 교회에 대해서인데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식구들에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근데 그 개념을 바로 잡아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반복하는 건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꾸준히 성경을 배우는 그러니까 요 신앙 입문과정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계속 성경학교 배우는 그 과정을 계속 해야 되고요. 저희는 그 과정을 그 아까 이경호 전도사님하고 했때 김현철 목사님이 만든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경부 이런 시리즈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저희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고 몇몇 교회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몇몇 좀 다른 교회들은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조금 철학이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 면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10년 하면 10년 지나면 한 번 또 더 하게 되죠. 그리고 신앙 입문 과정도 결국은 교인들이 배워서 교인들이 잘 배우면 나중에 교인들이 이거 가르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지요. 가르치는 원리라 음, 요거를 꾸준히 같이 하는 예배, 교회 기도, 그다음에 성경학교 꾸준히 같이 하는 그 교회의 좋은 문화를 형성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한 태도, 가르치면 태도에 대해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게 그 개역 개정판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지요. 어, 영어에 보면 또 아래 보이죠. Now the Berean Jews were 뭐 노블 그래. 노블 캐릭터라고 그러죠. 훨씬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사람들인데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하다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뭐가 두 가지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고상한 성품을 가진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예, 이게 정말 맞는 말이냐? 그래서 예, 날마다 성경은 저 상고는 좀 개혁하면서 그렇게 저 안 쓰는 단어 좀 바꾸자고 그랬는데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상세히 고찰했다는 뜻이에요. 상고, 상세히 고찰했다는 게 공부했다는 것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방법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지 않느냐 이거 논증해서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랬대 메시아다. 그거로 논증했는데 베레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면 할 때 그거를 잘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잘 받고 거기도 그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인가? 그 영어 성경 그 아래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 중간부터 For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매우 열심으로 받아들이고 and 그 다음에 examine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바울이 가르친 게 진짜 이게 맞는 것이냐. 그거를 날마다 그 스크립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조사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대부분 한국교 목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르치니까 그러면 목회하기는 편해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아들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은 물론 이제 목사가 아주 잘 가르쳐 가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내용을 명확히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착하고 좋은 말만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면요. 대한민국 그 이단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아무 때나 무조건 아멘 하는. 그리고 두 분은 조금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극우에 치우친 사람들의 반절 이상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정의의식이 없는 거죠. 이 안타까운 현실이 나온 게 사람들에게 스스로 깨우치고 확인한 요구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도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도 순종하는 면도 있지만 거절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잖아요. 왜 죽음은 죽으리라고 나가는 모습이나 그리 아니하실 것처럼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사상하는 측면도 자기 생각을 예, 예, 부인하는 이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비판적이다고도 가르쳐야 됩니다. 양면을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건강하게 건강한 그리스도는 자라갑니다.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는 가르쳐요. 예수님은 분별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예, 때가 오래됨으로 단단한 식물을 배웠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식물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장성한 자의 특징, 영성으로 장성한 자의 특징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성의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선악을 옳게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은 선악과 다 죄인 되는 그때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지금 악이 했다가 예수 믿어 그게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알아가면 이제는 자기 객관화시킬 줄 알고 이게 뭐가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좋아지는 게 영적 성격 그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거를 하려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확인하 이거 가르쳐야 돼요. 다행히 대한민국 국민은 문맹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상식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신학 공부를 해야만 해석할 수 있는 건 극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국어 실력에도 국어 상식에 따라서 하면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 좀 훈련을 시켜야 그 문화가 되어져야 교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갑니다. 교인들 스스로 그래야 이제는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잖아요. 별별 소리가 많은데 그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또 그 삶을 기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없은 한번 되어가지고 그냥 착하게 배웠다가 이게 아니구나. 약간 내가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또 약간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뭐든지 다 삐딱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인데 그 치우침을 좀 막아야지요. 뭐하는 해야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은 이제 이번 과는 그 이제 교회 네 가지 모임의 기둥이죠. 예배, 그다음에 가르침, 그다음에 교제, 교회 기도. 기도 모임 네 가지인데 예배는 지난번에 했고 가르침에서 중요한 게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교회 기도인데 교회 가족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인들 함께 모여서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것도 문맥에 따른 이해를 좀 해야지요. 아무거나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우리 공통의 목표, 공통의 성공의 목표 이거를 모였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냐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 말씀은 모임에 사람이 조금밖에 안 왔을 때 그럴 때 마음이 좀 썰렁하고 할 때 스스로 위로를 삼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게 두세 사람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예수님으로 이로 모인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게 교회를 의미하겠죠? 결국에는. 당연히 교회죠. 예, 교회죠. 저 그 질문 오래도록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한 세 가지 의미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일 때는 너희 이름으로 말고 음, 너희 교회 이름으로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뜻으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 믿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 높이고 우리가 성공 우리가 높아지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임,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마태복음 18장 문맥이 앞에 저 17, 15장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많이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권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들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증참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입양과 세례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함께 모이는 그 기본적인 믿음의 정신을 함께 하는 게 여기서 일탈이 되는 사람들일 때 잘 사랑으로 보내라. 그런데 마지막 가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데 이렇게 강조한 것은 그 사람 붙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고 이름으로 모이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정말 이 세심한 배려와 절차를 밟고 권하지만 정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례처럼 여기라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는 뭐 당분간 교제하지 마라. 거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요약하면 그 사람 교회 떠나가도 예수님으로 모이는 이 정신을 지켜야 된다. 아직 그 맥락입니다. 음, 그걸 예전에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그런 거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정신과 안 맞으면 너무 남용해서 문제인데
오히려 대놓고 딴 교회 가라고 뭐 그러기도 하고. 저도 제 교회 후배를 누가 그 좀 중매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형제가 또 이제 강성인 선교단체에서 예수님 믿고 잘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해도 이 선교단체를 뭐안 떠난다고 해서, 후배 중에 그럼 후배 자매 중에 누가 그 선교단체가 더 잘 적응을 하겠냐 해가지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부터 만약에 그 형제랑 이렇게 사귐이 잘 되면 자매는 그 선교단체 가야 된다고, 그거는 감안하시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해서 했는데, 근데 교제를 하는 도중에 그 선교단체 리더가 그 형제한테 교회로 가라고, 자기네 허락받지 않고 선을 보고 사귀었다고 예전에 그러게 됐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잘 나왔어요 그랬어요. 근데 좀 남용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지만, 음, 교회는 무조건 사람 모으는 게 저는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알아서 해주시겠죠. 근데 이제 교회 기도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꾸준히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 기도 모여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모범 기도문입니다. 모범 기도문이고,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 사무엘이 개인에게인데,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게 정치 지도자로서 한 발 물러서면서 예언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구원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사사시대 사무엘이 하는 역할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 가족들 사업 잘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 대학 잘 들어가고 그것만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다분히 기복신앙이고요.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라면 기도해야 될 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든지 이루어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치 이 험한 세상, 험한 바다에 밤바다에 그 비추는 등대처럼, 작은 등대처럼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치 이루어 주십시오. 라우바크라는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게 듭니다. 뭐라 그랬더라? 아니, 그 라우바크 아니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여기다 써놨네요.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세상의 혼란함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행동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음, 세상이 어떻게 됐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그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통치감에 기도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론 주기도문 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그것만 기도하고 일상의 자기 개인의 삶은 아무렇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겸손한 의뢰지요. 욕망의 성취를 위한 성공을 성취를 위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 기도는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세상을 위한 기도, 대한민국 교회는 이거를 꾸준히 들어가는 게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일 있어야만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세상은 항상 일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다셨으니까 영적 전투는 계속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 영적 되고 있는데 교회가 꾸준히 그거를 위해 기도해야지요. 저희는 지금 이제 인원이 적어서 그러는데 그전에 이제 물론 교회 모임에 많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하는 게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6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습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의 그 중요한 이슈들 그거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찬양 한 장 부르고 나라 민족에 대해서 그 나라 민족도 크게 3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는 생명, 생명사랑. 저희는 이제 낙태. 저희가 20년 넘도록 낙태 반대 운동에 참여해서 예, 생명에 대한 것, 또 하나는 평화에 대한 민족의 평화에 대한 것, 또 하나는 나라의 정의에 대한 것. 이 3가지 영역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찬양 부르고 대한민국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 전체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 제목 짝지어서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개인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1시간 10분 정도는 세상, 나라, 민족, 대한민국 교회를 위한 기도로 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한 15분 정도 해요. 근데 지금은 형제자매들이 그 기도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믿음이 에, 내 필요도 그렇게 막 매달려서 기도 안 해도 기도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 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도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 구애를 구하는 게 주기도문 가르침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나름 그 경험들 많이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하여튼 지지고 볶아하면서 한 30년 교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정말 우리 필요 가지고 애써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거 정말 소름 돋도록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희 나름을 확신을 갖고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중요한 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는 이거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주 모여서 근데 이게 이것도 그렇다고 교회면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교회의 의미가 초점이 명확하고 그 안에 알맹이가 명확하게 있어야 교회 모임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모이는데 알맹이가 별로 없으면 교인이 가족 교회 가도 나중에 모임에 나가는 동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건 무디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고. 그때 무디 선생님이 그때 이제 장작불 타고 있는 나뭇가지 하나 슬쩍 꺼내서 밖에다 내놔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금방 꺼지죠. 금방 꺼지는 보면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런 거라고. 혼자서 세상의 풍파를 세속의 바람을 이겨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고 해야지. 이제 같이 모여야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비전들이 계속 활발히 잘 타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제가 주는 큰 유익이 그 어려움이자 유익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그 잠언 27장 17절과 19절인데 가까이 지내는 축복이 그런 거죠.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서로 모른 채 예배 드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소그룹을 해가지고 서로 삶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게 되면 처음엔 좋아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인간은 키에르케르가 고슴도치 같다고 했던 것처럼 예, 떨어져 있으면 춥고 가까이 있으면 서로 가시에 부딪히는 꼭 그 관계 싸움이 있지요. 소그룹으로 같이 계속 모이다 꼭 그 관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고 연단시켜 주는 과정이지요. 마치 그 산에 냇가에 돌멩이는 각이 많이 졌지만
그 돌멩이들 물 따라 쭉 내려오면서 강가에 가면 둥글둥글해지는 것처럼 부딪힘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음, 마음을 넓혀가지고 원만하게 다른 사람 이해하고 넓혀 그게 큰 은혜지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이게 뭐가 교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떠나면 안 됩니다. 서로 소그룹으로 모임을 하는데 누가 마음에 안 들다고 떠나면 안 돼요. 부부 관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요새는 이제 그런 데 별로 없지만 처음 신혼생활 때는 꼭 단칸방에서 시작하라고 그러죠. 싸워도 도망갈 데 없는 거. 그래야 되는 것처럼 교회 모임도 소그룹 모임 할 때는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러면서 화해하는 것도 배우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야 이제 원만해지는 그런 과정이고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제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고 정말 삶을 함께 살아가면은 저것도 있지요. 그 반대 대조적으로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감동을 받는 거죠. 아름다운 성품은 감동을 많이 받을 때 세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세워지는 건 아니고 성품은 감동을 많이 받대. 그래서 성품은 성품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게 매우 유익한 경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 역할입니다. 서로 같이 지내보면 아,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었네. 이 감동을 많이 이게 많으면 음, 사람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 예전에 서울침례 대학부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감동적이었던 게 저희가 그때도 선교사회에서 대학생들이지만 작정을 하고 다달이 그 선교원금을 조금씩 했습니다. 선교원금 봉투 만들어서 했는데 그,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그걸 하고 싶어 하고 선교사들 선교원금 하고 싶어 했는데 한 자매가 그 서울침례교회가 충무로 있잖아요. 집이 그 삼각지에 있었어요. 삼각지 있었는데 그 집안이 아버지가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매우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공부를 꼬박꼬박 다달이 하는 거예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근데 한 번은 딴 자매가 뭘 발견했냐면 이 자매가 그 다달의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하고 토요일, 화요일 이렇게 세 번 교회로 오는데 기도회까지 그때마다 걸어서 오더라. 그 버스비 아껴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집에서 교회 오는 그 버스비 아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성경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인도자 모임에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인도자 다 같이 울었어요. 누가 오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일이 한번 알려지면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큰 은혜 중에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부터 한번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그, 한 전도사님은 알지 모르는데 임태순 선교사님 아세요? 잘 모르시나? 대학부 초창기 멤버 중에 임태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고 학번은 같은데 그분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집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성남이죠. 예전에 성남에 이렇게 지금은 좀 많이 달랐지만 거기서 연대까지 버스 타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철마다 옷이 맨날 똑같아요. 옷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연대 다닌 후배가 어느 날 한번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태순형이 자기만 보면 내가 언제 커피 사줄게 커피 사줄게 하는데 커피를 통 사주는 말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번 커피 사주겠다고 했더니 니네들 커피 사주겠다 보니까 자기는 그 연세대 앞에 뭐 독수리 다방이나 그런 데 갈 줄 알았더니 학교는 자판기에서 100원짜리 커피 뽑아주는. 그런데 그 연대 이제 연세대학교 정형외과 대학원 석사관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제 신학기 들어가고 어느 날 저한테 그때 80년대 83년 4년인 그런데 5만 원을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에 지금 50만 원 이상 되는 거죠. 뭐냐 그랬더니
교수가 연구실의 교수가 자기 형편 알고 10만 원을 주더래요. 10만 원 줘서 내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그때 서울에 집이었고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서울에 집이었고 형제들 집에도 왔다 갔다 그럴 때라 야 근데 그거 보고서는 그거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임태수 선교사한테 매달 저희 교회에서 헌금합니다. 성경 구매. 음. 윤종서 경제라고 아세요? 네네네. 그분은 번역가 지금 어디 계세요? LA에 어디 있어요. 선교가? LA에 아, 있어요. 전문 번역가예요. 기독교 서적 전문 번역가에서 네네네네. 두란노에서 많이 거의 예, 번역하셨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번역가 중 최고 제일 인정을 받는 네, 네. 윤정수 형제도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아, 엄청나게 가난해가지고 재밌는 간증들이 많아요. 그때는 이렇게 타작이 할 때거든요. 서강대 다녔는데 타작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타자기를 살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무슨 종로를 가다가 어느 회사에서 무슨 경품을 하는 근데 거기 1등이 타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품 하는데 그런 거 부딪히는데 기도한 게 생각나서 신청을 했더니 정말 1등 돼가지고 타작이 받았다고. 근데 이제 그 임태순 선교사님이랑 토요일 날 대학 끝나면 저랑 윤동석 형제랑 그 누이랑 몇 사람들이 그 전에 570번 타고 이제 성남까지 가는 버스 있어요. 그거 타고 가면서 교제를 하는데 겨울철 되면 갑자기 추워진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추워진 날에 있는데 저는 사실 중학교 이후로 지금까지 내복을 안 입거든요. 못 입어요. 내복 입으면 답답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근데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내복을 안 입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윤종수 형제가 내복을 한번 주는데 세 개 아니고 세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형 종수 형이 저보다 한 달 적거든요. 형 내가 내복이 두 벌인데 한 벌은 형이 입었으면 좋겠다. 내복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그걸 접어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내복을 돈이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닌데. 근데 나중에 잘 사정 이야기해서 그거 돌려줬죠. 어차피 다 내복 먹는데. 근데 자기 내복 두 벌 있다고 하나를 깨끗하게 빨아서 주는 그 마음이 안 잊어버려져요. 그게 이제 교회, 순전하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 있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교통하심들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함께 나눈 진실함 삶을 나누 함께 나눔이 하나님께 큰 은총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계돼서 우리는 그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 교회 생활하는 것 마지막 지문인데 음, 요한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요. 그 신앙행위를 극단적으로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경험이에요. 예수를 주님으로 정직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올곧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지요. 그게 은총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 했던 게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대한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듭난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삼으시고 그에 한 120명 정도 제자를 한 다음에 그들을 잘 가르치고 세우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교회가 시작된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속내를 밝히신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인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울 때 음, 악한 자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저 성경에 보면 이제 각주다 그랬죠. 또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운동을 사탄의 세력들이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축구 경기할 때 공격과 수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 나라가 가르소마를 누르포도듯이 세상의 권세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측면이 있고, 당연히 악한 자도 최후의 발악을 해서 마귀가 에,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종의 승리의 확신이죠. 음부의 권세가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를 주님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본을 따라서 교회 생활, 예수님 따르는 교회 생활 정직하게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승리 약속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 교회 이런 교회 다 없어졌던 거는 지역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나 특성을 담지 못하면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 그 우주적인 교회,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자매의 교회들은 계속 맥을 이어왔지요. 가르소 말에 누룩 퍼지는 것처럼 겨자치 하나를 큰 나무 이런 것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도 그 행진에 참여하는 자고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에게 우선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어, 영접기도 한번 했거나 세례 침례받아 이제는 구원받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초청처럼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시고 저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명확히 증거가 돼야지요. 또 회심할 때 그 마음으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고 하는 그 장이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사람이 이렇게 그 로고스적인 측면이 있고 파트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성적인 측면에서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터치가 돼야 되는데 교회 그게 함께 있어야 되죠. 교회가 반지성주 되는 거 이거 경계해야 되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반지성주로 흘러가는 이거 경계하는 게 더 큰 과제로 보여요.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그 지성제일주의 모든 걸 지식으로 지성으로 하려고 했대. 그러면 모두 숨막히죠. 그래서 초월의 경험, 의미의 그, 그 의미의 열망, 그다음에 사랑받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함께 채워주는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과제지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41절처럼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디보트 헌신하도록 잘 이끌어야지요. 근데 제 경험에는 제가 잘 모르고 처음에 그러기도 했지만 참 그게 어려웠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되었지. 그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되는 거지. 열심히 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이러냐고.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바꿔야지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바꾸지 못하지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바꿔가야지요. 뭐 또 다르게 보면 그냥 예배의 한 번 들으면 되었지 않은 것은 정기적으로 절에 한 번씩 가면 되었지 않은 것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종교의식에 참여한 복 받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틀을 깨뜨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예수님 따르는 것에 제일 좋은 방편의 일환입니다. 잘 따르도록 앞에서 본을 보이고 이유와 소망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문화들을 형성해 가야지요.
어쩌다 보니까 성경공부인데 그냥 강의하듯이 제가 그냥 제 말 쭉 해버렸네요. 아닙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제 네, 개인적인 걸 네,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공동체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면, 제가 저기 요즘에 새벽 기도 가면 저는 좀 늦게 가요. 네, 왜냐면, 네, 예배가 끝나고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막 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 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저는 그냥 조용히 제가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를 기도하길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조용히 듣고 그게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네, 뭐 기도한 숙제를 계속 이거 주제를 계속 주시면은 저는 그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 그런 기도가 다 끝나고 네, 예, 개인 기도 시작할 때 가요. 예, 예. 그래서 혼자 괜찮아요. 그냥 하고 오는데 이런 생각이 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런 내 개인적인 기도, 내 자아를 위한 기도, 나를 좀 내려놓는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조금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돼, 계속 지금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아, 내 스타일이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막 기도할 때, 그거에 잘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 하는데, 예, 제가 마음에 진심으로 이렇게 거기에 진짜 정말 그 주제에 깊이 들어가서 그걸 위해서 간절히 막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여기도 예, 예, 보면. 근데 저는 그 기도는 같이 공동체로 잘 안 되더라고요. 늘 개인적으로 혼자 예, 하는. 예, 예.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좀 스타일이 그런 건지. 좀, 아, 머지않아 예, 그 마음을 들여서 공동체기도 같이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네. 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 제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직 내가 굉장히 나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기도,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못하고, 그걸 많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중보기도 같은 거에 이렇게 나를 나아갈 수 내려놓지 있는, 못해서라기보다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관심을 기울일 그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전체 좀 더 크게 세상 전체를 먹고 우리 시대 모두 기도하는 게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관심을 들이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네, 그래서 낯설게 항상 느껴지는 거죠. 기도가 제 개인과 예, 예, 그 주변 사람들과 상황과 거기에 항상 묶여 있는 느낌? 예, 예. 음, 이렇게 묶여 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도 이제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거를 넓혀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기대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시야를 넓혀가 주시고 그런 기회들이 접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게 더 간절해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고요. 일단 그러기에는 이제 절대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의 절대 시간이 작으니까 늘 같은 것만 촉박히 돌듯이 기도하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근데 예수님이 꼭 많이 기도해야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요. 음,
그 뭐야? 내가 이제 교회 특히 작년 장, 중장년 형제들에게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부분 중장년 이상들은 나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관심 없지 않아요. 정치 뉴스 보고 다들 정치 평론가들이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여러분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는 꾸준히 하세요. 한마디 좀 꼭 찔러줘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자기 의견이 많이 쓰는데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음, 지금은 나라가 되게 좀 혼란스러운 때라 그래도 교회마다 다 기도하는데 이런 때 아니더라도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예,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께 저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예, 읽으면서 한 번도 목사님과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그게 뭘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질 않았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비잉인지 두잉인지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 그것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했는데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라면 내가 그들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 어떤 존재적인 의미일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으로 그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그때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일까? 약간, 한전도사님 구분에 의하면 저는 존재론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게 다들 자기 목적을 위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게 뭘 음, 해도 오늘 했던 것처럼 예배, 기도, 교제, 성경을 배우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어떤 모임이든지 그런 측면을 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음, 저는 이제 그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음,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교인이 적으니까 교인이 적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스스로 돌아보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예, 어쩔 왜냐면 때로는. 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음, 사람 생각을 제가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스스로는 돌아보긴 하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교회 식구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절대로 작은 교회 하겠다고 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나 큰 교회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근데 작든 크든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 예수님 주님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나 그거는 양보 못 하겠다 그랬어요. 음, 뭐 리더십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포용하지 못하고 그거는 인정을 해요.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가시는 목회 내일, 방법이죠. 예, 제가 내일 저기 묵상책 이렇게 쭉 보다가요. 예, 예, 그 해설해 놓은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드라크마 비유 이렇게 쭉 하는데 잃어버린 예, 예, 그 양하고 예, 예,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나 하나였어도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다. 예, 예. 어거지틴 100명이 얘기입니다. 아니라. 그때. 예.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고 인원 수가 많고 작고가
사실은 이제 우리의 기준일 뿐이지, 그래서 세상 문화예요. 예, 세상에 우리의 기준일 강력한 뿐이지 문화고, 전혀, 예, 그, 그래서 세상에 강력한 문화라 했던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다 구체하게 막 변명하고 아니라고 설명하니까 그것도 좀 구체한 일이더라고요. 그냥 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냐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예, 예, 그 목사님 와보셨지만, 예, 저 말고 장로님 한 분이 또 계시는데, 그 교인 수 늘려야 된다고 계속 예,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럼 참 불편해요, 사실은. 믿음의 소문이 나서 예, 예.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선물을 지금 달라고 때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나쁜 참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요. 어렵더라고요. 예, 예. 예, 그것도 나쁜 마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속이 깊으셔서 어떤 때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교인 좀, 좀 늘어나게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고도 그러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잠깐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시겠죠? 할 때는. 음. 근데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커지고 교제 폭이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이 많아지는 한 가지 저희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유익은 그냥 교제가 넓어진다는 거고 예, 예,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런 것을 감동하고 어떤 누가 뭐 두 벌 속옷을 하나를 주셨을 때 목사님이 감동하신 것 같처럼 성경 공부도 좋지만 그런 감동과 그런 간증들이 많이 다양해지고 사람이 예, 예, 많아지니까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들으면 또 그만큼 또 힘을 낼 수 있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 지키고 다 경험하고 늘 체험하면서 기적을 보면 살진 않으니까 그거를 간접 경험을 많이 경험하고 나누는 게 또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지요? 저희, 저희 원로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박태희 목사님 혹시 아세요? 목사님? 잘 몰라요. 목사님, 예, 그 성결교회 뭐 저기셨다는데, 돌아가신 장로를 하면서 제가 뵌 적은 없는데,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사모님이 제발, 이제 교인들한테 제발 그만 좀 퍼주라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신병 오시라고 전화가 오면 속옷을 두 개 입고 가셨대요. 두 개 입고 가셔서 깨끗한 거를 하나 거기다가 벗어주고 오신 거예요. 사모님한테 안 들키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재들이 많이 있는 게, 많이 들으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또 감사한 게 있겠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 간증은 꼭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이제 하나 남았네요, 예, 목사님. 벌써? 예. 다음과 그 에베소서 1장 그 예습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해와 보세요. 네.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쳐도 되겠어요? 네, 오늘도 했으니까 우리 나오니까 한전도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종이신데, 귀한 시간을 들여서 만드신 이런 귀한 교재를 가지고, 또 마음을 담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더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쓰고
더욱더 교제하기에 힘쓰고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꼭 저희들의 삶을 통해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한 이춘화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어, 오늘 이 밤 또 주님께서 큰 은혜와 가르침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